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야, 기가 막힌 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함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셔서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화지요.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6장, 7장, 8장. 6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도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연합하여서 부활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존재로. 7장에서 그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그 영적 고수인 사도 바울 목사님도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이 이 안에서 계속 투쟁하며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힘들어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게끔 하셔서 나는 그 거룩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율법에서 이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옛 본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8장 전체가 성령께서 지배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정복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예배도 그랬지만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그렇죠? 그 신약 시대나 그랬지, 구약 시대나 그래. 지금은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사단의 세력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그런 삶. 그래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 감사합니다. 성령 없이는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종교인으로서는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삶은 살아내질 못해요. 맨날 힘들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내주하시는 성령의 동력의 힘을 얻어서 내가 달려나갈 수 있다. 이 8장을 세 구절로 요약하면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7장에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인간의 법에 막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now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정죄함이 없어요. 왜? 율법에서 자유함 얻었으니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아유,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요. 그거는 핑계야. 그거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분명히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그래서 이 구절들이 7장에서 나오는 논쟁의 결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논제가 뭐예요? 아니, 성도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성도의 삶이 어떻게 선하게 될 수가 있어? 열매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으실 수 있어? 선하신 분이. 그것에 대한 질문. 그 7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죄할 수 없어. 비난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 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행하시게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요구를 성령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해서 못해서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나는 죄에 굴복해야 돼가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새로운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존재야,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라는 사실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본성의 능력 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지 않으셔.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 새 본성,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 이것이 여기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작동시키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야. 그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 없음을 이해하게 되면 내 주 안에서 성령께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계속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8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칭의, 이제 성화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화를, 구원을 완성하는 것. 칭의, 성화, 영화, justification, 성화, 거룩함,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sanctification, 거룩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야, 너 교회 다니면 이거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얽매여 있어 임마. 그냥 우리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다니면서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 캐톨릭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술, 담배 하면서. 미사 끝나고 나면 신부하고 맞담배 피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을 삶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우리가 금요일날 출애굽기 공부하잖아요.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야. 아, 애굽에 부추도 있었고 애굽에 고기도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만나만 먹는 거야. 이 하찮은 만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적의 만나를 하찮은 만나라고 하는 정도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성화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세 가지. 나는 정죄함이 없는 존재예요. 나는 정죄함이 없어. 두 번째, 빚이 없어. 빚. 이게 8장 5절에서 17절 말씀. 성령과 육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까는 성령과 율법, 지금은 성령과 육신. 자, 성도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로마서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체에 속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과 갈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생각이 왜 중요하냐?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음란한 생각을 자꾸 하죠? 그러면 음란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있는 모습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두 번째,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에요.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일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의 삶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들이 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매일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죄의 세력에 의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일 체크리스트. 여러분 어디 뭐 백화점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그 화장실에 거기 몇 월 며칠 뭐 물은 어떻게 잠궜나 무슨 청소를 했나 뭐 어떻게 체크리스트 있죠? 매일.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나도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내가 했나 제대로. 내가 오늘 말씀 제대로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나?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갈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목마름이 있는가? 매일 체킹하는 거야. 매일매일. 안 그러면 우리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9절,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대해서 빚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빚이 않아요. 빚이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빚은 우리의 채무는 성령께 대한 거예요. 육신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성령께서는 구세주가 필요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구원하는 믿음을 부여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어요.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매일 증거해 주세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한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하여 빚이 많은 사람. 그러므로 항상 성령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 성령 충만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심 허락하시옵소서. 썩어지고 더럽고 폐역한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항상 여러분 손 얹고 여러분 머리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시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한다. 예수의 피를 바른다. 계속 저 세상에 생각이 들어왔다. 그 생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이제 같이 살자. 그렇죠? 성령을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 안에 모시고 내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기 너는 내 거야. 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매일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매일 성령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고 너 또 죄 졌구나.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성령의 인을 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보증하세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죠? 개런티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업과 저 천국의 기업을 내가 너에게 보증한다. 그럼 보증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보장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좀 작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명망이 있는 교수가 혹은 기업인이 그 사람을 보증하잖아요. 그 무시험으로도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전액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보증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동력. 성령은 15절에서 양자의 영으로 말합니다. 양자의 영.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 율법 아래에 사는 것, 자신을 법 아래에 두는 것, 그 육신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를 영원한 속박으로 끌고 가요. 꽉 잡고 가요. 사단이.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 영광된 자유의 생활. 여러분, 성도에게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쁜 노예 생활이에요. 자유롭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어답션 하셨어요. 양자는 그 사람에게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데리고 와서 로마 시대 때 이제 그런 일이 많았는데 똑똑하고 괜찮은 놈을 자기 아들로 딱 양자 되게 해요. 그래서 지위를 줘요. 아들의 지위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당한 상속자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예수로 인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하기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상속자도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상속의 놀라운 권리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매일 증언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뒤에 보면 그 상속자는 뭐예요? 영광을 받는데 영광 전에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거나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거나 그러면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그러면 되지 않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손길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은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으니까. 내가 그 광야 생활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빚이 없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끊어짐이 없다. 분리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18절부터 33절까지. 자, 성도가 그래서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18절에 나오네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거기는 고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 죄의 문제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뱀에게 저주해서 너는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거야.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고통이 따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애 낳을 때 고통을 따르죠. 평생. 아담에게는 평생 너는 땀을 흘리며 살아야 돼. 근데 그 저주가 아담에게 원래 가야 되는데 아담을 빗겨서 땅으로 갔어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궈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노동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아담의 불순종한 탓으로 인해서 죄악의 속박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정복하실 그때가 되면 전 피조물이 그 저주의 속박에서 이제 풀려날 거예요. 다 구원받을 거예요.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감격적인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 우리는 5장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7장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그 자연도 피조물도 이제 그 무서운 속박에서 구조될 때 죄라는 그 자체는 이제 없어지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천년왕국에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부활체로 구원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주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인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몸을 이제 생명 가운데서 일으키실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6절까지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세 가지 탄식.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까 얘기했죠? 에덴에서 저주받을 때 피조물이 받았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뭘 탄식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에덴의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때에 문제가 된 거, 이제 몸의 부활체가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 누가? 우리가. 세 번째는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자, 처음에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탄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하시면서 탄식하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된 상태에 된 모든 피조물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뭐가 나와요? 복락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낙원, 그 패러다이스,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다시 만들어주신다. 신락원. 지금은 신락원 상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가면 모든 피조물이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 원래 창조한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 성령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인식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중보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중보하듯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망의 롬팔 이팔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롬팔 이팔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탄식하시면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일로 와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사신 그 형상을 내가 육을 가진 존재로 계속 이루어 가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30절 보면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셨어요. call. 근데 원어에는 called 과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justified 과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ed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이걸 다시 읽어야 돼요? 성도는 부름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영광을 받았다. 이미.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영광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2절과 35절에서는 5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명확하게
답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5가지 질문을 공부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4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한다고요? 누가? 아니요. 정죄하지 않아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5가지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 그 어느 것도 대적할 수가 없다.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는가? 십자가에서 가장 좋은 걸 주셨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것이라도 거저 주실 것이다. 3번째, 누가 우리 죄 때문에 고발하는가?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의로워졌고 그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4번째,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의 변호사로, 로이어로 지금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어요. 5번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없다. 마귀 자신도 할 수 없다. 38절에 여기 보면 권세자들이나 능력, 이 말이 어둠의 영들이거든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 권세자와 능력이 어둠의 영들이에요. 마귀들. 그리고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선포하는 거야. 확실하게. 할렐루야. 칭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이런 존재다. 어떤 존재? 우리에겐 정죄가 없다. 우리에겐 빚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맨날 의젓터지면서 매일 사단에게 그냥 밥이 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에 이기는 자야 돼. 이겨야 돼요. 이 땅에서도 이겨야 돼요. 죄로부터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돼요.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